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는 3대 절기에 관하여 말씀드리는데, 이 3대 절기는 상번제, 안식일, 월삭이라는 절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님으로 믿는 자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요, 천국을 우리는 받은 자인 것입니다. 어느 소년이 닭이 알을 품고 있는데 그곳에 독수리 알 1개를 갖다가 살짝 집어 넣어놨습니다. 때가 되니 계란에서는 병아리가 삐약삐약 나왔고, 독수리 알에서는 독수리가 어떻게 울지요? 난 몰라. 독수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독수리 알에서 독수리가 나오고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와서 함께 그들은 한 집에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수리 새끼는 자기가 독수리인 줄 몰라요. 병아리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살기 때문에 아하, 나도 병아리인가 보다. 그래서 그는 병아리처럼 독수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독수리가 날갯짓을 해보니까 바람이 세게 일어나면서 공중 부양을 하는 것이에요. 날아보니까 훨훨 날릴 수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때야 아하, 내가 병아리가 아니구나. 나는 독수리구나. 나는 병아리인 줄 지금까지 살고 있었는데 내가 병아리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새 중에 새 중에 왕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믿음에 없는 사람들과 같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받은 독수리요, 믿음의 백성인 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아이고 세상 사람이네, 우리도 똑같이 병아리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믿음의 독수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독수리인 줄 알았다면 독수리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날갯짓을 하면서 저 푸른 창공으로 힘차게 날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같이 올라간다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이 독수리와 같이 피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야, 죽으면 그 말이지, 천국과 지옥이 어디가 있는가? 천국과 지옥은 상상에 불과하다. 사람들이 소설처럼 상상으로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야, 돈 벌어서 마음 편하게 살면 그게 천국이지, 나는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강도질 안 했으니 나는 천국 갈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야, 네가 천국 가봤냐? 너 지옥 가봤어? 너 죽었다가 천국 가보고 지옥 가봤어? 웃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가보지 않은 나라라고 해서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칠레를 가봤습니까?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가봤습니까? 아프리카 가봤습니까? 여러분, 콩고를 가봤습니까? 가보지 않은 나라라고 해서 없는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그 나라들은 이미 지도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갔다 온 사람들이 지도를 그렸고 그곳에 그림을 그려놔서 이곳은 다 여러 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에 가보신 예수 그리스도, 천국에 갔다 온 그 주님께서 성경이라는 지도책에 천국과 지옥을 다 기록해 놓았다는 사실 이해되시는 분들은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성경의 지도책에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지옥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히 이 지옥불은 꺼지지 않는 불과 같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사망과 은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오늘 주보 가운데 면에 원래는 처음에 그림을, 지옥에 대한 그림을 거기다가 올려놨었습니다. 올려놨다가 너무 끔찍해서 그 그림을 빼고 다른 그림으로, 천국의 그림으로 바꿔놨어요. 너무 끔찍했어. 그림으로 봐도 지옥이 너무 끔찍해서 주보에 올릴 수가 없어서 다른 그림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더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 사우나, 한증탕 별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를 못합니다만은 이 한증막에 들어가면 불사우나가 있잖아요. 그 불사우나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는 가만히도 뒤집어 쓰고 수건도 뒤집어 쓰고 담요도 뒤집어 쓰고 견딜 만큼 견디는데 어느 순간에 견디지 못해요. 숨쉬기가 답답하고 땀이 비오도 타고 뜨겁고 견딜 수가 없어서 아이고 나 못 견디겠다 하고서 꼬부려서 얼른 뛰어나오지 않습니까? 한증탕은 견디다가 못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감옥도 영화에서 나오는 파피용처럼 아니면 우리나라의 신창원처럼 탈옥도 종종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영원한 감옥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보면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어르신들은 알겠습니다만 예전에 시골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논에 가서 미꾸라지를 잡습니다. 미꾸라지를 잡아다가 그릇에다 놓고 해금을 시키려고 소금을 뿌려놓으면 이 미꾸라지가 미친 듯이 뛰면서 막 뛰쳐나옵니다.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면 그보다도 더 훨씬 더 고통스러운 일들이 그 사람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손을 잘라라. 그것이 낫다. 지옥 가는 것보다 손을 자르는 것이 낫다. 이렇게 지옥이 끔찍한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느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은 두 번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믿지 않는 사람이 두 번 죽는다고 했을까요? 이것은 한 번은 숨이 끊어졌을 때, 심장이 멎었을 때의 한 번의 죽음이에요. 두 번째는 영원히 지옥 가는 것이 두 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누구나 평등하게 한 번은 죽습니다. 주의 종도 죽고 장로님 권사님도 죽고 믿음 없는 세상 사람도 죽어요.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두 번째의 사망을 당하지 아니하고 천국 갑니다. 천국 갑니다. 천국 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죽는 두 번째 사망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가복음 5장 4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나으리라. 믿어집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이 세상에서 선택이라는 건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번에 교회들이 문을 쭈르륵 닫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핍박을 합니다. 예배 드리는 교회에 벌금을 낸다고 행정명령서 빨간 것을 갖다가 붙이고 사인하라고 합니다. 지금 일제시대 아니면 공산주의 시대와 지금 비슷한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예배가 여러분 허락받고 예배 드렸습니까? 나라에서 공산주의처럼 일제 앞잡이처럼 안 해도 스스로 다 빠지잖아요. 스스로 안 나올 사람 안 나오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 드릴 사람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데 앞장서 큰 교회들이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저는 확실히 제 신앙적인 견해로 문 닫은 교회들은 사입이 짝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은 4,000년 동안 지켜왔습니다. 이해되시는 분 아멘 합시다. 안식일은 4,000년 지켜왔어요.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2,000년 동안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로 성경의 엉뚱한 구절을 찾고 역사적인 것을 찾아서 교회 문을 닫아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생각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4,000년 동안 지켜왔던 안식일, 2,000년 동안 지켜왔던 주일을 하루아침에 뒤집어 버렸어요. 6,000년 동안 지켜왔던 거룩한 안식일의 이 참뜻을 10계명을 변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드려라, 비대면으로 드려라.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것이 화면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에요. 화면으로 보는 것은 보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저는요, 이번에 큰 교회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실망을 합니다. 어떤 교회는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인데 교회 문 다 때려 잠궈놓고 그곳에다가 교인들 사진을 갖다 복사해서 다 붙여놓고 사진 놓고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목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목사가 아니고 사입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진짜냐 가짜냐, 참 교회냐 거짓 교회냐, 알곡이냐 쭉정이냐, 거짓 선지자냐 참 목자냐 갈라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큰 교회 댕긴다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교회 댕긴다고 못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들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주교는요, 얼마 전에 어떤 걸 발표했는지 압니까? 천주교 교황이 예수님이 재림 안 하실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말아라. 예수님이 포도주를 너무 마셔갖고 취해갖고 내가 다시 온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포도주에 취해서 실수한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포도주 먹고 취하지 말아라. 교황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천주교가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얼마나 거룩한 척 예배드립니까? 얼마나 천주교의 성당들이 크고 멋집니까? 그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른 성경,
바른 말씀, 이것을 먹어야 마지막 때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존경스럽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웬만한 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눈물겹도록 내가 엉터리 목회를 안 했구나, 내가 가짜 목사짓을 안 했구나, 내가 사이비처럼 안 했구나. 그러니 성도들이 주의 종의 바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4,000년 동안 지켜왔던 안식일, 6,000년 동안 지켜왔던 주일, 이 모든 것들을 지키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른 말씀을 여러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상번제를 우리는 지켜야 하는데, 민수기 28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상번제라는 것은 양을 잡아서 아침에는 감사의 제물로 드리고 저녁에는 회개의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오 하나님, 하루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녁에는 하나님, 내가 하루 동안 살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들이 많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회개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 상번제라, 이런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창세기 2장 2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러분, 안식일은 지금까지 4,000년 지켜왔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부터 4,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안식일을 지켜왔어요. 창조의 기념이 안식일입니다.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엑소더스 출애굽함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곧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이 절기는 매 주일 지키는 절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엄하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6,000년 동안이나 십계명을 변개시키지 못했습니다. 6,000년 동안 십계명을, 그 십계명이 6,000년 동안 지금까지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6,000년 동안 십계명을 지켜온 이 십계명이 코로나 한 방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신앙을 다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 신앙이 다 흔들려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귀가 닳도록 들어온 것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주일을 성수해라, 죽어도 주일날 와서 아파라.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왔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6,000년 동안 지켜왔던 그 안식일을 하루아침에 코로나가 나타나니까 아이고 아서라, 문 닫아라. 예, 순종하겠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고서 세상의 초등학문에 다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안식일을 범하면 구약 성경에는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엄한 계율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안식일, 주일 범한다고 돌로 쳐 죽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 거룩한 뜻을 이어받으라는 것이.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도 어떤 분들이 그랬어요. 당신 대단합니다, 이거서 주먹 인사했습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당신 진짜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 당신 진짜입니다. 주먹질 한번 합시다. 당신 진짜입니다. 큰 소리로 당신 진짜입니다.
당신이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짜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사이비 교회, 사이비 목사, 가짜, 짝퉁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짝퉁되고 가짜 신앙 갖기를 원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저를 사이비 가짜 짝퉁 목사로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변하지 않는 순금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거룩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엄한 계율로 지켰지만 신약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옷을 입고 찾아오셔서 나를 위하여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으로 맞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산상에 올라가셔서 하늘과 땅 사이에 십자가에 높이 달려 살을 찌고 피를 흘려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리고 그 주님께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함께 계시다가 10일 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여주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우리는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너무 감사 감격했어.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5장 17절을 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군주의 분무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들이 비판받지 않도록 해라. 주일 때문에, 안식일 때문에, 초하루 때문에 너희들 비판받지 말아라. 성경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성경 구절 전으로 올라가 봅니다. 이사야서 66장 23절 봅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는 것이에요.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라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주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학을 머리로 배우고 지식으로 배우고 철학으로 배워서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제 멋대로 잘라낼 것 잘라내고 버릴 것 버리고 믿어지지 않는 것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통째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통째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통째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방법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규례보다 먼저, 세상의 법보다 먼저, 세상의 명령보다 먼저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이나 안식일로 여러분 비판받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0장 22절 봅니다. 2장 20절 22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뭐에 순종하느냐? 규례에 순종하느냐? 규례는 뭐예요? 세상의 법이라는 거예요. 코로나다 문 닫아라, 세상의 규례라는 거예요. 코로나다 문 닫아라, 세상의 규례예요. 계속 다음.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한때 잠깐 명령하고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 말은 따르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사람의 명령과 규례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야지 사람의 명령과 규례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이 전염병 따라, 전쟁 따라, 어려움 따라, 문제 따라 이렇게 저렇게 성경을 바꾸고 해석하는 것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안식일이, 여러분, 이 안식일은 반드시 거룩하고 복되게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월삭입니다. 민수기 28장 11절을 봅니다. 초하루는 뭐요? 1월 1일 그 달의 첫째 날 초하루,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12월 1일 첫째 날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와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되. 여러분, 초하루 1일날 초하루, 매월 초하루 이 월삭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자, 스가랴 3장 5절 봅니다.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이렇게 했어요. 매월 초하루를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교회에서 초하루 지키는 교회 없습니다. 몇 교회가 안 돼요. 성경을 곡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 매월 월삭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첫째 주에. 여러분, 성경에 명한 것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 이 월삭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새로운 한 달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한 달을 계획하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 하면서 지키는 것입니다. 이 월삭은 안식일처럼 존귀하게 여기며 감사하게 기뻐하면서 제물을 드리면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8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번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안식일이 한 주의 시작이라면 월삭은 한 달의 시작인 것입니다. 지난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게 됨을 감사하고 새로운 한 달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회개하며 수제를 드리며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뻐하면서 지키는 것이 월삭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월삭 예배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월 첫째 주일이 월삭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월삭일들을 주로 잊어버리고 그냥 대충 지나, 우리 교회도 하는데 그냥 형식에 지나가고 말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명하고 있어요. 저는 요즘에 예레미야처럼 정말로 기도하고 찬송할 때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해요. 그리고 앉아서 말씀을 연구하는데 너무 오래 앉아서 말씀이 그냥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폭포수처럼 주시기 때문에 앉아서 이 궁뎅이에 땀띠가 나서 가렵고 아프고 해서 잠을 설칩니다. 하루 종일 있고 밤중에 또 내려가서 말씀을 또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이러고 있어요. 나도 그러고 우리 사모님도 금요일날 기도회 끝나고 다들 갖고 집에 올라오더니 나 내려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또 내려가서 또 기도해요. 코로나19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번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번제. 레위기 1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뭡니까?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올라. 올라. 히브리 말이 우리나라 말고 비슷한 게 많아요. 우리가 아빠 그러지 않습니까? 아빠. 이 아빠가 히브리 말도 아빠 이 말이 있어요. 똑같아요. 아빠. 그래서 예수님도 아빠, 아버지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올라 이 말은 연기가 올라간다, 향이 올라간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불에 태워진 희생제물의 향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 바로 번제라는 것입니다. 번제는 제물을 잡아 태워드리는 제사인데 방법이 어떻습니까? 이 제물을 먼저 성막 앞으로 끌고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는 것이. 번제를 집에서 잡는 게 아니에요. 번제를 여러분 온라인으로 잡는 게 아니에요. 번제를 끌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그 번제 어린 양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는 그 번제 위에 손을 얹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죄가 그 어린 양에게 다 전가되도록 안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로 우리가 주일마다 안수받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영적으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물을 갖다가 잡아서 피를 제사장에게 주면, 주의 종에게 줍니다. 잡아서 자기가 잡아서 줘야 돼요. 제사장이 그거 모가지 따고 팔다리 자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잡아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서 피를 사면에 뿌리고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제단에 번제단에 네 구덩이에 있는 뿔에다가 그 피를 바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헌신과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약의 번제나 신약의 예배나 똑같아요. 말만 다르지 뜻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헌제자가 드리는 사람, 양을 끌고 온 사람이 제물의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각을 떠요. 각을 뜬다는 건 뭐예요? 배를 가르고 팔다리를 자르고 모가지를 자르고 이런다는 거예요. 바로 헌제자, 양을 가지고 온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가, 내가 주의 종이 뜨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위선의 가죽을 벗겨야 되고, 아멘 합시다. 손과 발로 지은 죄를 잘라내야 되는 것이에요. 머리로 지은 죄를 잘라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내장을 다 발라내서 우리가 밖으로 쏟아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 물로 씻은 내장과 정경류를 받아서 제단 위에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씻고 성령의 불에 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주의를 경건하고 거룩하게 번제를 드리는 심령으로,
번제의 뜻을 알았잖아요. 번제 드리는 심령으로 주여 나는 양입니다. 어린 양. 내가 성막에 지금 끌려온 것이에요. 끌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손발이 자르고 각을 뜨고 위선에 가죽을 벗겨내고 내장 속에 더러운 죄악을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불에 태워져서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 번제듯이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주일 예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